두 번째 드릴 찬양은 주 사랑이다를 숨쉬게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좀 바쁘다고 잘 보지 못하였는데 미루다 묵상한 말씀에는 다툼과 후회, 회개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며 제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이르신 길을 따라가라는 마음과 내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서로 다투고 결국엔 우선순위가 내가 되며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친구들이나 혹은 부모님과의 다툼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다툴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뱉고 행동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나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이 시간까지 찬양 드리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모두 만지는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새로운 학급에서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없는 분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꼭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이번 주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이따가 전도사님 말씀 드릴 때 집중해서 들으면서 한 주 동안 그 말씀 새겨가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말씀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비난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제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들보를 뽑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급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고맙습니다. 이거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3월 이제 벌써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이제 저번 주에는 우리가 만나지 못했죠. 예, 우리가 만나지 못했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갈등이라는 주제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를 좀 한번 낼게요. 우리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나 문제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예배 드렸을 때 설교 열심히 드렸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자,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파워는 무엇인가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2주 동안 까마득하게 잊었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뭐였죠? 아까 진짜 까먹었네. 정답은 진호해. 그거는 이제 Y였고요. 자, 우리 초원님 말씀은 이제 그 What이었고요. 우리 채연님 믿음은 이제 How. How. 자, 정답은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늦었어요. 십자가였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전사님이 이제 광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의 실전이죠, 실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이제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걸 이제 알았고, 이제는 이제 실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갈등이죠, 갈등. 자, 여러분 이번 주에 갈등 한 번도 없이 일주일 살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갈등이란 걸 모르고 일주일 동안 살았다 없으시죠? 나 스스로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또는 가족과의 그 여러 갈등에 여러분들이 지내면서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상혁이한테 한번 선생님 한번 물어볼게요. 상혁이는 갈등이 있을 때 주로 어떻게 하는 편이야?
그러면 그래? 집에서 누워 있어? 그 누워 있어서 뭐 해? 핸드폰. 약간 잊어버리는 타입이야? 약간 그 갈등의 상황을? 그럼 형하고도 싸울 때도 주로 그렇게 그렇게 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누워 있으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한번 생각해봐야 돼. 예. 자, 그렇고요. 예, 그래 우리 그 주인 누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인 누님, 그 갈등을 많이 겪잖아요. 주인 누님도, 그죠? 예, 주인 누님이 갈등을 마주할 때 주로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나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녀석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요즘은 나 때문인 것 같다. 좋네요. 전사님도 요즘에 이제 그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을 좀 예쁘게 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마냥 또 예쁘지만 않더라고요. 이 신혼 결혼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고, 이제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까지 같이 이렇게 염두를 해야 되니까 전사님이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사님도 여러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요즘에는 나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도 갈등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에 대한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그저 그냥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건 우리가 도덕책에서도 배우는 것들이잖아요. 남들하고 싸우지 말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갈등을 좋게 해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꼭 교과서뿐만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우리는 매주 듣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요, 뭐 똑같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성경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는 그 갈등에 대한 말씀을 왜 굳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심상치 않은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상대를 비판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2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 자, 여러분, 이건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남들에게도 비판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들을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그 방식과 기준으로 우리가 누구에게도 비판받는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에게도 비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하게 사람에게 뭐 비판받는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운 방식과 우리가 비판하는 그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판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과연 내가 세운 그 비판의 기준, 갈등의 기준으로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죠.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중에는 자신 있게, 그럼요, 저는 적어도 쟤보다는 잘 살거든요, 제가 저렇게 살진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정말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를 정말 적나라하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정말 전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비판했던 그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비판을 받게 될 때는, 심판을 받게 될 때는 나 역시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는 아니거든요, 전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로마서 2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2장을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전생이 이거 보면서 좀 맞다 하면서 전생이 많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고 신랄하게 막 이렇게 갈등을 막 일으키고 그렇게 했던 내 모습이 사실 모양만 다르지 나도 뭔가 똑같은 동일한 그런 행위들을 나 역시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그 갈등들의 대부분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당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을 비판할 거리들이 정말 세상에서 너무 이 사실들이 너무나 이 많지만 나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내가 좀 웬만하면 피해야 되는 거구나. 갈등은 절대로 일으키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도 야, 갈등이라는 걸 아예 만들지를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판단들이 있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옳고 그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아직 안 올라왔지만 은우가 이제 올라왔어요. 우리 은상이 동생 은우가 올라왔는데 그냥 은상이가 은우 기강 잡겠다고 막 여기서 있는데 갑자기 막 은우를 막 갈고, 막 우리가 보기에도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은상이가 은우를 막 갈고요. 약간 반대 상황인가? 은우가 은상이를 약간 이렇게 하나?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은상이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남들 일이니까? 아니죠. 뭔가 제스처를 하겠죠. 그죠? 그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야, 너는 잘했냐? 이렇게 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정말 만약에 심하다고 싶으면은 선생님들이나 전사님한테 와가지고 은상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던가 하겠죠. 왜?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들을. 그러면 은상이하고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정말 기가 막힌 단어를 한 가지 주셨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그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헤아림. 헤아림이에요. 헤아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헤아림이라는 것은요, 원어를 보니까 측량, 척도라는 뜻이 있어요. 측량하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물고 뜯다가도 내가 이 갈등에 대해서 내가 이 동일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다면 내가 과연 어떨까? 이 갈등을, 내가 일으켰던 이 갈등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헤아림이 아니라 누구의 헤아림? 하나님의 헤아림을 내가 가지고서 이 갈등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헤아림이라는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이 헤아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너그러운 마음이 동반되어져서 이 갈등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든 내 친구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그 누군가와 내가 갈등을 맺고 있을 때 이런 헤아림의 마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갈등을 대하는 자세는 헤아림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조치가 되냐면 감정을 다스리게 돼요. 그 상황 가운데서 감정을 다스리게 되고 내 언어들과 내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이걸 절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아.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아요. 괜히 내 감정과 내가 어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막 정말 그거 같은 선비 같은 그런 막 말들 막 쏟아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성숙이에요. 성숙.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에요. 막 마음 같아서는 막 뭐라고 하고 싶죠. 얼마나 답답해. 이거 하는 거 보면 진짜 답도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헤아림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구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이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사님이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전사님이 어느새 그 습관이 든 게 있어요. 전사님이 그 삶 가운데서 습관이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익히 많이 겪으셨고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전사님을 겪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 선생님은요, 뭐가 있을 때마다 항상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을 해요. 아, 그럴 수 있죠. 아, 그럼요. 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항상 그런 말 들어본 친구들 있을 거예요. 예. 그냥 뭐 정말 제가 뭔가 좀 잘못했어요. 제가 뭔가 좀 이걸 안 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전 선생님이 예,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거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WT를 잘 안 갖고 오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제발 부탁드립니다, 형님 누님들 막 이렇게 하지만 웬만해서는 전 선생님이 이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전 선생님이 어떤 인간의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 선생님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그 감정에 있을 때 내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한다면 나도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요, 저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 헤아림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예수님의 헤아림을 마음에 품읍시다 하고 끝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반밖에는 안 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갈등을 마주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깊은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 선생님 설교를 쫙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전 선생님이 100%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마 몇 단계는 점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으면,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나가면요, 정말 이건요 정말 엄청난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되어지는 정말 영양분 그 자체, 엑기스예요, 엑기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티와 들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티는요, 여러분들 익히 아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바로 톱밥이에요, 톱밥. 나무를 켤 때 나오는 그 나무 가루들, 그 요만한 거, 이런 것들, 그게 티예요. 여기서 말하는 티.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들보는 뭐냐면 이제 지붕의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하는 그런 요만한, 우리나라 이 건축 약식으로 보면 이 대들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엄청 큰 통나무거든요. 아예 통나무예요, 통나무. 이게 들보예요, 들보.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티와 들보를 가지고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6장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목수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말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목수의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일과 관련된 키워드잖아요. 그죠? 톱밥과 들보라는 건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피부 살갗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실전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내 눈 속에서 뭘 빼라? 들보를 빼어라. 들보를 빼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럼 먼저 해야 될 거 이제 알았죠? 그죠? 뭐 해야 돼요? 내 눈에 박혀 있는 들보를 빼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눈에 이렇게 티가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서 그냥 훅 불어봐 해서 이게 불어가지고 눈물 흘려가지고 이렇게 똑 해가지고 닦던지 이렇게 해서 해결은 할 수 있어요. 티면. 그죠? 근데 여러분, 들보는 어때요? 일단 내 얼굴보다 크고 내 몸보다 커요. 근데 그게 내 눈에 박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빼기 어려워요. 불가능. 애초에 여러분,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정말 상당한 거잖아요. 그죠? 내 몸보다 큰 게 내 눈에 박혀 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 우리 지민 누님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민 누님에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뽑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이걸 뽑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지민 누님? 뭐죠? 예. 비슷한 거라도 하나. 비슷한 거라도 하나. 예. 뭘까요? 지민 누님이 그 플랜팅에 적은 것과 비슷해요. 그 들보에 밑줄 치고 이렇게 한 거. 예. 뭘까요? 예? 어려운 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뭘까?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인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게 뭐죠? 우리 지민 누님이 그 들보에다가 밑줄 치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었거든요. 까먹으시죠? 예? 아, 예. 여러분 그게 뭘까요? 아시는 분, 좀 알 것 같은 분.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그게 뭘까요? 바로 죄예요, 죄. 여러분들이 그 코멘트에 WT 코멘트에도 나와 있죠. 죄예요, 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정말 도무지 어떻게 해도 내가 이걸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치 내 눈에 박힌 들보처럼. 그게 뭐냐면 나의 죄예요, 죄. 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게 팩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눈에 박혀 있는 그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커져 있는 그 들보 같은 죄를 여러분들의 힘 스스로 뽑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거 설마 그런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알 것 같은 뭔가 그런 얘기하는 건가?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느낌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마음속에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 이거 그 얘기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다. 여러분, 내 눈에 들보 같은 죄가 박혀 있다라는 건요. 아까 전에 그 들보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지붕의 하중을 견디는, 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그 들보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의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죄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죄가 박혀 있는 상태로 내가 보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경험했던 거, 그 모든 영역에서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기준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갈등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죄가 내 삶을 지탱하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죄의 기준에서 내가 갈등을 마주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WT 월요일 말씀처럼 때로는 나를 패역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때로는 나를 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화요일 말씀처럼 살인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 말씀처럼 거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살 때가 그게 무마되어 버리고 거기에 면역이 생겨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단단하게 박혀버린 들보, 나를 패역한 자로 만들고 나를 말쟁이로 만들고 살인하고 시리게 하고 모독하는 사람 만들게 하고 나를 거치는 자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 내 눈에 박혀 있는 이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이 들보, 내가 어떻게 몸부림쳐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다시 들보에 내 삶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 삶을 살 때에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눈에 박힌 이 들보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빼낼 수 있을까요? 바로 눈에 들보가 없으신 분 앞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볼 수 없고 세상도 볼 수 없었던 내 들보를 보시는 예수님. 나도 볼 수 없고요, 세상도 볼 수 없어요. 근데 내 들보를 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내 들보를 뽑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박혀 있는 이 들보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들보가 그동안 내 삶을 지탱하던 그 들보가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을 지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갈등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내 눈에 박혀있던 그 죄, 단단하게 고정되어져 있는 그 들보가 뽑혔어요. 이제 뽑히고 내 들보가 뽑혀있는 내 들보를 보고 갈등을 마주하니까 내 들보에 비하면 이 갈등 상황은 그저 그냥 티끌인 거예요. 그냥 톱밥, 요만한 톱밥 한 먼지깽이만한 그냥 그런 것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내 들보를 보고 내 갈등을 마주하니까. 여러분, 오히려 내가 갈등을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맛봐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위로와 때로는 격려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게 갈등으로 나한테 표출되는 거야. 그게 내 눈에 박혀있는 들보가 예수님을 통해서 뽑혀지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주하는 그 갈등들, 집에서 마주하는 그 갈등들, 그 답답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왜요? 나도 예수님 앞에서 정말 모르긴 몰라도 진짜 골칫덩어리였거든요. 나도 예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해서 정말 내가 앞에 분간 못하고 정말 내 그 죄된 기준으로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막 시비 걸고 막 그랬던 내 연약한 마음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갈등을 마주해도 내 모습이 괜히 투영되는 거죠. 내가 연약했던 모습들, 내가 좀 성숙하지 못했던 그 모습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야생적인 본능만 가득했던 그 모습들이 그 상황에서 내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품고 그 문제들 내가 품고 그냥 때로는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갈등 상황에 마주할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들보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분이잖아요. 그 분 때문에 나는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감싸 안아 주셨고 물과 피까지 다 목숨까지 다 내놓으셨어요. 내 들보 하나 때문에. 그럼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내가 나와 갈등에 놓인 이 사람을 보니까 오늘 말씀 5절 말씀이 다시 눈에 들어오죠.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 상황을 내가 그냥 참고 이렇게 그냥 감싸 안고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의 눈에 있는 티까지 내가 빼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형제의 죄된 모습까지 품어주고 빼주기까지 하는 그 사랑.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라면 이걸 얘기할 수 없는 얘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주님, 내가 갈등을 마주할 때 내 안에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어떤 기준과 내 죄악된 들보로 인한 그러한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 남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분명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거나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과 비판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판단과 비판의 기준이 한때 들보로 눈이 가려져 있던 나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나의 들보의 기준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과 약점에 대한 그 비판과 갈등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먼저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께서 뽑아주신 그 들보를 먼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그 무거운 들보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반드시 지적해야 되는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눈에서 뽑혀져 있던 그 들보를 먼저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넘지 않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 역시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친히 들보를 뽑아주심을 경험해야 할 연약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도 주님 아버지 가랍니다. 주님 아버지, 나는 정말 주님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지적해야 되는 성격이고 반드시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되는 성격입니다. 주님 아버지,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갈등으로 번질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마주해야 됩니까? 오늘 나의 들보에서, 나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주신 그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을 먼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복혀있던 그 단단하게 박혀있던 아버지 그 들보를 내가 먼저 바라봅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 죄악덩어리였구나,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내가 먼저 느끼게 하시고 내가 먼저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 등 부서지지 않는 견고했던 나의 들보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그 사람이야말로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사람, 예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하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 오직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져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해결되기 원합니다. 정말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무너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남을 수 있는 우리 킹스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실전에 정말 가까운 말씀, 실전 그 자체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공동체로서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먼저 주님께서 빼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런 다음 나의 죄의 들보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의 들보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매달리실 그 십자가를 지탱했던 들보였음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서 나의 들보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킹스키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당신을 향해 있을 때 형제 자매의 티는 그저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똘똘 뭉쳐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사는 승리자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우리 광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설교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드려주신 설교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갈등 상황에 놓일 때마다 저희의 마음대로 저희의 생각대로 남을 비판하고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저희를 되돌아보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마주하는 저희 킹스키즈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3월 19일 광고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WT 인증샷을 주중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WT 모임하시고 여러분과 나눔하실 때 큰 도움을 받으니까 반드시 인증샷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WT 나눔할 때 꼭 WT 교재를 챙겨와 주셔서 WT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월달 여러분들께서 작성해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매주 열심히 증보 기도를 하시고 계신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있으시니 안심하시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교회에서 어른 성도님들을 만나면 꼭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예배 인도자는 조은상 학생입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 해주세요. 예. 맞다. 킹스키즈 주제 말씀 외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드린 봉헌 헌금 가지고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귀한 그 정성들 또 우리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주님께 우리가 예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뜻하신 곳에 이 주님을 향한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 비판을 피하거나 이 비판을 그저 그냥 아름답게 해결하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셨던 나의 먼저 내가 그 신랄하게 비판받을 만한 거리들을 그 죄악들을 먼저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내 눈에 들보를 뽑아 주신 그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갈등을 마주할 때 그 안에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영혼이 있을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을 인간의 감정으로서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갈등을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